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이요 마지막 고별 설교가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이 마지막 장이고 그 후로 베드로는 성경을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후에 1년 후에 네로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데 예수님이 똑바로 죽으셨는데 나도 똑바로 죽을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해라. 특별히 종말과 재림에 관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 말고 바른 말씀을 따라서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주제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에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그 목적을 말하게 됩니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를 자신의 깨워서 생각하게 하여 곧 항상 일어나는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라. 이 서신을 쓴 목적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을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한 것은 너희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배운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구약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너희가 듣고 배웠는데 그것을 잘 기억하고 중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은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자신들은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계시를 이미 주신 성경을 통해서 다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미 주신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이단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아주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었고 잘못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단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3절 4절 시작.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이들의 주께서 강림하신다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부터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아니하니. 이단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경멸합니다. 그리고 자기 정욕대로 삽니다. 그들이 정욕대로 산 모습이 2장에 보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았는지 2장에 잘 나와 있는데 2장 중에 13절 14절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을 변하며 자기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는 자들이 정과 음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절절히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과 연단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
저주의 자식이라. 예. 그들은 그리스도가 재림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느냐? 이 재미난 세상, 좋은 세상에서 정욕을 누리며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들 음란을 부리고 잔치를 하며 술과 취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단자들이 주의 이름을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부인을 합니까? 그것은 창조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죽을 때까지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세상에 아무런 변동이나 변화가 없었는데 무슨 이제 재림이니 종말이니 심판이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그것은 쓸데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믿어지지만 재림은 믿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면 이런 이제 이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종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보거나 성경을 살펴보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종말에 일어나는 일을 믿지 않는 자들, 바로 이들이 이단이여 거짓 교사이니 순전한 성도들은 이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이란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에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을 그대로 고백한 것을 믿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것을 다 믿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중에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은 안 믿고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동정녀 탄생의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못 믿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믿는데 예수님이 갔다가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것을 못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동정녀의 탄생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재림하실 것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여 주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을 비웃는 자를 책망합니다. 무엇이라고 책망했습니까? 5절부터 7절인데 같이 한번 긴데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옛적부터 일부러 이주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땅은 그 구멍을 살았습니다. 보호신과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무슨 말을 했냐면 책망했냐면 만물이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그냥 있었다고? 옛적의 땅을 하나님이 물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고의적으로 부인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동일한 물과 말씀으로 노아시대 때에는 그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물과 말씀으로 세상을 멸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 역사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적이 없으시며 세상 모든 일에 간섭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종말의 일도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의 일도 그리고 세상을 심판할 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로 베드로가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성경인데요. 이사야 성경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 예언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성경이 이사야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할 것이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고레스 왕이 출현해갖고 그가 왕이 되어서 바벨론 나라를 정복을 하고, 이 고레스가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보내주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기록할 때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직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고레스가 태어나서 페르시아의 왕이 될 것이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할 것이고, 그 왕이 이스라엘을 바로 유대 본국으로 보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받는 백성들은 무슨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야?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태어나서 왕이 되어가지고 100년 후에 그 고레스가 옆에 있는 메대 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을 바로 침공해서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만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 바벨론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음으로써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예수님은 다윗 후손의 본줄기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가지에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공집사님? 나자린입니다. 나자린. 가지에서 온다. 나자린에서 온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잉태되었습니까? 나사렛에서 잉태되었습니다. 태어나기에는 베들레헴에서 잠깐 태어났지만, 그러나 나사렛에서 오시고, 나사렛에서 30살까지 사시며,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역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곁가지로 오신 예수님, 나사렛으로 오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걸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오셨습니다. 동정녀에게서 오셨습니다. 메시아 사역을 했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무엇만 남았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일만 남았고, 지금까지 예언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남은 그 한 가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성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의적으로 일부러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였습니까? 7절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심판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심판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오셨던 예수님은 반드시 두 번째에도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을 이단자들은 억지로 잊으려고 했습니다.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것은 잊지 말아라. 이것만은 잊지 말아라 하면서 말씀했습니다. 무엇만은 잊지 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3장 8절입니다. 3장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것을 잊지 말아라. 예, 무엇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까?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재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기에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주님은 사람과 같은 시간을 셈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원래 구약 시편 기자 90편 4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인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긴 시대처럼 느끼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단 하루여, 시편의 말에 의하면 한 밤에 잠깐 그 사이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영역에 있고 시간 밖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와 동시에 현재와 영원한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의 일생은 우리 인간에게 단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살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내일이라는 시간을 이해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주 짧은 제한된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껏해야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혼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년이라는 시기간이 너무나 길고 길지만 하나님에게는 단 하루뿐이요, 시인의 말대로 밤의 한순간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 진행을 아주 더디고 역사 진행을 느리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더디거나 느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고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약속을 못 지켜서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9절 같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주님은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은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재림을 한다는 것을 약속을 잊거나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가 증언으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택함 받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아니다, 누구나 선택하면 구원 준다고 했으니 선택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천년을 기다리시고 또 천년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성격이 급해가지고 재림을 빨리 해버리셨다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벌써 세상은 다 끝나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나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해서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으며 그들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은 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고 합니다. 디데이가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온다고 합니까? 갑자기 온다고 합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질을 보십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 여기서 주님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이 땅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이 도둑같이 오고 그날이 오면 세상과 우주 전체가 대격변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을 지금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이 부활한 날을 주의 날이요, 부활한 것을 기념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주의 재림의 날도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보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것도 믿고 그때 나도 재림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주의 날에 주님이 재림을 도둑같이 하셔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때 옵니다. 도둑은 도둑질을 사람이 예측하는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측 못하는 시간에 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재림은 아무도 예측 못하는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 한 말이고 베드로가 먼저 인용했던 말인데, 바울이 먼저 인용했던 말인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한 말, 바울이 한 말을 다시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더딘 것 같으나 늦은 것 같으나 반드시 이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게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기습 한파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12월까지는 춥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춥기 시작하더니만 매우 추웠어요. 미국 동부에는요 12월까지 따뜻해서 반팔 입고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워져서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고 눈 폭풍까지 이루어져서 그 동부 세계가 얼음 세계가 돼서 이걸로 인해서 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스노우 겟돈, 스노우질라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너무나 무서웠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갑자기 이루어졌으며 노아 방주 홍수도 갑자기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어느 순간이라도 갑자기 오신다는 걸 깨닫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늘 잘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줄지 못하리라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확실하게 일어난다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일이 정말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시작.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십시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릴 뿐 아니라 그날이 속히 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타 없어지고 천체는 타서 너가 없을 것입니다. 예, 베드로는 장차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원문의 복수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원문에는요, 거룩들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들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 말로 부자연스러워요. 우리말로 이것을 표현하면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모든 면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모든 면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뭐예요? 구별되게 산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반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반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종말을, 재림을 맞이할 성도의 자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이 속히 오도록 힘쓰며 살아야 된다. 개혁성경에는 간절히 사모하라고 나와 있어요. 공동번역에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힘쓰라라고 말했어요. 원문 성경에는 재촉하면서 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사는 것처럼 진짜 주의 날인, 주님의 날인, 재림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며, 주님 어서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빨리 이루어져서 부조리한 세상, 모든 것이 악한 세상, 의로운 사람이 괴롭게 살고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 슬픈 세월호 같은 일이 일어난 이러한 세상을 빨리 종지부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만 의만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진실히 기다리고 환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무엇이라고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다 같이 마라나타.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을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여 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서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데, 불로 세상을 심판해서 지구를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깨끗이 개혁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개혁해서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을 복원을 하는 건데,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가장 완벽한 세상의 나라였지만 그러나 죄질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은 하나님의 의만 충만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죄질 가능성도 없는 나라라 완전히 더 에덴 동산보다 좋은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재림을 믿는 자들이 이러한 나라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죽어요. 죽으면 낙원에 가서 잠시 살아요. 그동안 예수께서 재림해서 이 땅을, 세상을, 우주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부활케 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예수를 믿고 재림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런 나라를 주신다고 하니 참으로 기대가 되고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약속 아닙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65장 새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차분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고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쏟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로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성경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아멘. 예,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런 나라를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간절한 충고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만이 구원받아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혼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